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40일간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이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회 수요일 그리고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를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를 이마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죄를 고민하고 또 주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40일의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죠.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 죄를 범죄한 이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거죠.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중요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40일 동안 정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 회개하고 갱신의 기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40일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교회력을 보면 이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주님이 사역하시기 시작하면서 40일의 금식 기간을 우리가 보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준비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는 대략 한 6세기경에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앞에 40일 동안 그 일들을 행하게 되죠. 사실은 이게 주일은 빼고 40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부활주일까지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사실 46일입니다. 주일을 빼고 그리고 계산해서 하게 되죠. 여하튼 40일이라는 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정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부활하시는 그 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며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걸었던 그 동행의 삶을 우리가 걸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내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충만한 사순절 기간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일들을 점검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내 삶을 정비하는 것 그 기간이 40일의 기간이라 할 겁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삶을 바꾸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40일이라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0일 하면은 뭔가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부족함 속에서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4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그 40이라는 숫자 그 기간 가운데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충만함의 시간
채워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남은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금 새겨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다시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 겁니다. 이 기간 가운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중요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충만함의 증표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설명해내죠. 이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먼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던 이야기들을 기록해냅니다. 공관복음 전체의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충만함,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이때가 되면 꼭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죠. 사탄의 방해가 우리를 자꾸만 무너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역과 사명 앞에 쓸 때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무너뜨리는지, 오늘 예수님이 그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여러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사탄은 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어떤 것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그 감시를 받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무너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들인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단이 만납니다. 만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죠. 본문을 읽어서 아마 다 내용을 아실 텐데 시험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시험하기 전에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깝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무너뜨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바위처럼 단단한 확신이라도 누군가 자꾸 의심의 말을 던지면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생기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이거라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드는 거죠. 사탄은 그것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가 정말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맞아? 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성도냐?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고요. 네가 성도니? 네가 도대체 신앙인이니? 네가 사람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라고 하며 계속 물어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한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유혹, 그 유혹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그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심하게 살죠. 우리를 늘 이렇게 기죽어서 주눅들어 삽니다.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잘 안 된 것 같고,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그러면서 늘 우리는 소심하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 그를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 라고 하면서 계속 증명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고백하는 일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값으로 치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요. 그 사해 주신 은혜에 내가 내 삶을 통해 보답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이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고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거죠. 사단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너는 안 돼,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그래 라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 무너져 버리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가지, 40일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 부족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주 앞에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냐면 그분이 가신 능력과 은사를 엉뚱한 곳에 쓰게 만들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 한번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배고프지? 한번 해봐. 이런 쓸데없는 것을 시킨다고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줄 거야.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왜 시키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이러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번 증명해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 충성하라는 사명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요. 너를 부르는, 나를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다른 것에 힘을 쓰며 내 에너지를 낭비해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나를 증명하느라, 나를 과시하느라, 사탄을 그 유혹에 넘어져서 계속해서 그것 쫓아다니느냐, 내가 하는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합니다. 너희들이 무너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너희들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엉뚱하게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믿음 안에서 서려고 하면 서려고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꾸 무너지게 하죠.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로 에너지를 다 뺏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하죠. 쓸 에너지가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에너지를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우리는 늘 엉뚱하게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여러 일들 속에 우리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 고갈시켜 버린다 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본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 고백을 정비해야 되고 내 삶을 정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증명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점을 노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눈뜨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귀한 뜻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사단의 목표에 빠져들게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 못하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찾아내야 되죠. 애매한 말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본질, 나에게 믿음 갖게 하신 본질,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지에 대한 고민,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만이, 내가 뭔가 값을 치러야만이 내가 준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줘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이런 습성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속에 여러 이야기들 속에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은혜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가 주 앞에 보상하듯이 그 은혜를 갚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보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보답해라, 나에게 충성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려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 내가 그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갚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자꾸만 죄를 짓는가? 주님이 그걸 알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끄집어내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어떤 대가가 되고 어떤 단계가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값없이 주셨다고요. 값없이. 그래서 그 은혜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안에 살려고 할 때, 놓치지 않고 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할 때, 그때 그것으로 주님은 충분하다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요구합니다. 너 은혜 받았잖아. 너 주님이 너의 주인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줘봐.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못하지? 그러니까 넌 아닌 거야 라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의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뭘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무엇을 자꾸 증명하라고 하고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못하면 마치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가 만일 직분자라면 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게 되죠.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고백이 우리 안에 사라집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만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우리가 더 약해지고 나약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작전입니다. 무엇을 약하게 합니까? 뭐 돈을 빼앗아 갑니까? 아니면 자리를 빼앗아 갑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빼앗아 갑니다. 본질.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 본질을 빼앗게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게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게 하고 그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은혜 받았다면서 네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방향을 틀어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4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의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하십시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의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갚을 일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그 은혜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죄인인데, 내 죄는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또 넘어지지만, 내가 또 죄 가운데 빠져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고쳐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삶을 점검해내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본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40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룬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스운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40일의 시작, 그 시작의 지점에서 우리 신앙을 정비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사단 마귀 권세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 안에 성숙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